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은 긴장하고 갈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염려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등 8개의 길고 또 짧은 비유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더 쉽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감추어진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유를 이해한 사람은 더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마태복음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13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보고자 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곧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3장의 비유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비유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물이 터져 있는 걸 봤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뭐 너무 당연하죠.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저도 전화 받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놨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기를 소리가 나오게 바꾸죠. 카카오톡 메시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다른 메시지하고 카카오톡이 새벽에 온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운전하고 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딱 들려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마음이 요동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오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죠. 우리는 늘 평안한 마음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 무지하면 뜻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게 되면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돌밭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의 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돌이 가득한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땅, 돌밭 혹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길가와 같고 다른 때는 가시떨기가 있고 또 다른 때에는 돌밭과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좋은 땅일 때도 있습니다. 길가는 여러분 논두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논두렁은 벼를 심는 사이에 농부가 돌아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야만 합니다.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마음이 너무 단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이 있으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 것 같아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빈 틈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틈이 있어야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속에 있는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석탑이 있죠. 그 석탑이 비바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석탑을 잘 쌓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아는데, 그 석탑을 잘 쌓기 위해선 석탑의 중간중간에 반드시 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틈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틈이 있어야 바람이 새어나가고 틈이 있어야 물이 새어나갑니다. 우리 마음에도 틈이 있어야 씨앗이 심겨집니다. 물이 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퍼니스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물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올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생각이 들지만 감사하죠. 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만약에 저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내부로 들어왔으면 그 정말 이 일 커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냥 저 물이 흘러나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나갔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분명히 말을 계속하는데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계속 튕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데 그냥 내가 계속 튕겨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돌밭으로 된 마음에는 당연히 돌이 있겠죠. 그 돌은 단단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씨앗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의 사실 감사함이고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오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이 터졌으니 마음에 요동이 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물세가 얼마 나올까 벌써 여기를 걱정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염려 걱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 또 기도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플럼버였으면 한 방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 대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자책이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게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고 걱정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틈도 없고 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염려 걱정이 오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갈등하고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가 만들어내지는 과정은 조개 안에
조개 안에, 조개살은 아주 부드럽죠. 그 조개살 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모래 이건 어떤 건 작은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가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까칠까칠합니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질을 냅니다. 그 물질이 쌓여서 진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무지해 갑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뚱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대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비대해져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기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내 마음은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탄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이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시다면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말씀을 바르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 찬 마음이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단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비대해지지 않도록, 영적 비만에 기름기가 끼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그리하여 오늘 들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옥토로 일구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